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11월 셋째 주에 땡스기빙 데이를 갖지요. 이렇게 감사의 계절이 되어지면 한 해 동안 베풀어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늘 감사가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을 위해서 때로는 1년에 한 번쯤은 건강검진을 받고 또 건강관리를 신경 쓰는 것도 우리가 건강관리하는데 무척 도움이 되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도 나의 감사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신앙에 감사가 있으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감사신앙은 가장 건강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감사는 바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어려서 감사를 가르칩니다. 호의를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땡큐. 선물을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를 가르쳐요. 이 어려서 감사를 배우고 그리고 감사한 것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아이가 장차 자라서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사실은 기본이 안 된 사람이에요. 결국은 이런 사람은 배은망덕한 그러한 사람으로 역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을 뿐 아니라 또 자기 스스로도 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감사한다는 것은 바로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이루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중요한데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 감사한다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도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옆으로도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감사가 있을 때 이 사람은 정말 건강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이 감사가 빠진 예배, 감사가 빠진 기도, 감사가 빠진 예물, 이 봉사는 사실은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감사가 빠진 가운데 열심히 있는 것은 결국 나중에 보면 열매가 없어요. 근데 이 감사가 있는 예배, 감사가 있는 찬양, 감사가 있는 이 봉사, 감사가 있는 예물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의 핵심이 바로 감사예요. 정말 여러분 모두에게 바로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모든 이 신앙에 감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온 청교도들이 이 새로운 땅에 정착해서 이 농사를 짓고 살면서 많은 시간, 어떤 해는 기근과 흉년이 들고 그리고 정말 질병을 만나서 참 고통 가운데 지내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공동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온 청교도들이 이 미국에 정착하기까지 참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이 어느 때 대단히 어려운 형편을 겪고 있을 때 또 역시 그 공동체에서 모여서 의논하는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또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냐. 이때 어느 한 농부가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리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이 풍족치 않고 여건이 유럽보다 편안하지는 않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광대한 대지가 열려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금식 대신에 감사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고 이 농부가 이런 제안을 했을 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깊은 감화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금식 대신에 이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그 공동체가 다 같이 감사할 때 그 해에 놀라운 풍년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참 감사하기 힘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특별히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이 신앙의 자세를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매주마다 저는 중요하지 않으면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감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여러분 삶 속에 정말 감사가 넘쳐야 되거든요.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감사 신앙을 가질 때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감사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며 또 어떠한 이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감사해야 될 것이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감사로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감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17절로 18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갔을 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니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지금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주님 앞에 와서 고쳐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10명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10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냐는 거예요. 10사람 다 고침 받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 이 9은 어디 갔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 바로 치료받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음식 한 끼 대접을 받아도 감사하지요. 물 한 그릇 대접을 받아도 감사한데 나병은 의학적으로 고침을 받을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어떤 면에서 인생의 가장 정말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고통스러운 병이에요. 그런데 이 병이 고침을 받았다니까요. 근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근데 이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나병이 걸리게 되면,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정상적인 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집 바깥으로, 예? 그 나병 환자들만 모여서 살 수 있는 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정말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은 제사장이 판정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이제 완전히 완치됐다 하는 판정을 받으면 이 사람은 이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10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사회법을 인정하신 거죠. 자, 이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자기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가는데 서로가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은요, 살이 썩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귀가 떨어지기도 하고 코가 떨어지기도 하고 겉모습으로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제사장에 보이러 가는데 서로가 보면서 와, 너무나 완벽하게 정상으로 회복된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때 그 9명은 본능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우리 가족들 만나야 돼.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가족들 만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싶어서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9명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너무 기뻐서 감격하고 좋은데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그 고향길로 가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정말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은 개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들이 개 취급을 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정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며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이 사람이야말로 바로 사람다운 그런 모습으로 사람 노릇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해야 사람 노릇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서로 정말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일 뿐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보면 16절로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이 말씀은 감정의 이슈냐 행위의 이슈냐. 여러분, 만일 이 명령을 감정으로 받아들인다면 결단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많아요. 그럴 때 내 감정이 어떻습니까? 내 감정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내 감정이 정말 짜증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give thanks in all things. 그러니까 모든 것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감사는 명령이라니까요.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느 교회에 목사님 사모님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이 위암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한창 나이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된 것은 너무 목회하는 것이 힘들고 그 가운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너무 어려워서 내가 이렇게 됐.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원망스러운 것입니다. 남편 목사님이 원망스러운, 자연히 하나님도 그냥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너무 마음이 힘든 상황 속에 있었는데 남편 목사님이 어느 날 노트 한 권을 주면서 여보, 감사한 일만 생각나거든 한번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시오 그러더라고요. 사실 처음에 뭐 내키지도 않고, 그래도 본인이 은혜 받은 사람으로 신앙이 있으니까 너무 얼굴로 물론 이게 표정이 안 좋은 표정으로 나타나니까 뭐 좋을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노트를 가지고 한번 내가 적어볼까 그러면서 적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처음에는 한 줄, 두 줄 적기 시작하는데 점차적으로 자꾸 감사했던 것들이 그렇게 자꾸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생각나는, 적는 것만 한 것이 아니고 이제 정말 감사한 사람들 찾아서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했답니다.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성도님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 그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하는데 이 마음에 너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더라. 그러면서 이 통증이 사라지더니 나중에 가서 검진을 받는데 이 암세포가 다 없어진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축복의 통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신앙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은 사실 죄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죄의 기원을 보세요. 왜 하와가 선악과를 먹습니까? 감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은 인간이 만족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는 그 사탄마귀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미혹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미혹당한 이유가 뭐냐? 감사가 빠졌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에서 만일 감사했다면 결단코 이 하와는 선악과 안 먹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후손,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이 인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로 21절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치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달라지는 것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 바른 자리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신앙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는 감사로 더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령한 복을 받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아멘을 안 하시는 것은 정말 신령한 복, 신령한 은혜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살고 있어요.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조건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 감사를 계속 하게 되잖아요. 풍성한 은혜 속에 살면서 감사를 계속하면 더 풍성한 감사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세요. 자, 10명이 다 고침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죽게 돌아와서,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이 죽게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랬을 때 이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육체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영혼도 구원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죠. 영혼이 구원받아야 진정한 축복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로 20절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은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할 때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불평입니다. 원망이에요. 그럼 이 불평하면은 받은 것도 다 잃어버려요. 불평하면 없던 재앙도 닥쳐옵니다. 불평하면 가지고 있던 복도 다 날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민족이 이런 복을 받은 민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이들을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도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어마어마한 이 땅에서의 축복도 다 준비해 놓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는데,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맨날 만나만 주냐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해 주신 그 땅까지도 악평을 하면서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하셨습니다. 이 싸가지들을 그냥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은혜를 주셨는데 어쩌면 이렇게 허구한 날 불평하며 사냐고요. 예? 민수기 14장 36절 37절 보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여러분, 이 원망하는 죄는 아주 쉽게 퍼진다니까요. 이 바이러스보다도 더 빨리 퍼집니다. 이 공동체에서 조금 몇 사람이 원망 불평하잖아요. 그럼 그냥 삽시간에 퍼져버립니다. 감사는요, 잘 안 퍼져요. 감사한 일이 그렇게 많은데 감사한 일은 광고를 해도 잘 안 퍼져. 근데 이 불평은 신기해요. 어디에서 광고도 안 했는데도 큰 불평이 퍼진다니까. 이 마귀의 역사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원망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저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감사 대신에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평합니다. 이 사람은 불평 제조기입니다. 그냥 입만 열면 불평해. 이 불평이 아주 입에 붙었어. 불평의 방언을 받은 거야. 그냥 줄줄줄줄 계속 입만 열으면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이것도 원망, 저것도 원망. 하나님께 원망, 사람에게 원망, 환경에게 원망. 불평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불평이 끊이지 않는 인생은 축복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다가도 다 도망가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15살 때 자기 친구의 그 아름다운 다리를 보면서 자기 다리를 비교해 보니까 내 다리는 뭐야? 내 다리 난 네가 싫어 그러더니 근데 이 자매가 성장해서 목사님 사모님이 됐어요. 오늘 목사님 사모님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됐어요. 아유, 근데 이게 다리가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 가서도 안 나오고
다리가 너무너무 아픈, 기도를 해도 안 낫고.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15살 때 자기 다리를 향해서 난 내 다리 싫어, 그랬던 말이 그대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이 사모님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참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다리를 향해서 이렇게 잘못 생각했던 거, 그것을 그렇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했더니 깨끗이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체에 대해서 이 원망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로 키가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알죠? 우리 목사님이 표준이라는 거. 제가 표준이에요. 저보다 크면 크고 저보다 작으면 작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믿고 살면 얼마나 행복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요,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든 창조물입니다. 작품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얼마나 귀한 한 사람인지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푸는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고침받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제한을 받고, 그리고 너무너무 고통 속에서 묶여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 19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와, 이 사람은 육체만 건강함을 입은 게 아니에요. 사람은 행복하려면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묶였던 것이 다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위로부터 강물 같은 평강이 흘러넘쳤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이 넘쳤을 거예요. 진정한 자유함, 그를 묶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바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풀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풀어지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 2장 9절로 10절 말씀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풍랑을 만났어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고 하나님 말씀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받았지만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모습처럼 인생이 되는 게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가 요나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 와중에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하나님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아니라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요나를 통해서 이 감사를 받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쓰시기를 원하셨어요. 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서 위대한 선교사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셨는데 자기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불평하면서 다시스로 갔을 때 그의 인생은 풀려지는 것이 없었어요. 다 막혀 있었습니다.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시험과 환난 속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기다리셨잖아요. 이 요나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요나를 쓰시길 원하시잖아요. 감사는 이 요나의 이 감사 기도를 받으시고 한순간에 이 요나를 니느웨로 딱 보내주신 거 보세요. 여러분, 감사했더니 그냥 바로 니느웨야. 배를 타고 가도 한참 걸릴 것을 그냥 감사했더니 당장에 니느웨에 딱 가게 됐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그렇게 해도 안 되고 정말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적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더 빠르다니까요. 예?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보세요. 빈들이고 저녁이고 남자만 5천 명이고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냐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오병이어 가지고 감사하셨더니 바로 나눠줬는데 원대로 나눠줬. 여러분, 작은 것 가지고 적은 것 가지고 형편없는 것 같이 보여진 것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셔야 돼요. 나사로, 죽은 나사로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가셔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고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때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감사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지금 절망적인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 모든 것이 다 막히고 꼬여진 상황,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길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정말 이끌어 가시는, 나의 삶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바로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거예요. 바로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열려지게 하시고 풀려지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기도 속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기도 속에 염려하고 그리고 불평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다 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바로 감사가 있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 그릇이 뭐냐면 감사예요. 예.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바울은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향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 에베소서 1장 15절로 16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냐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 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 또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보면,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 디모데에게도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속에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속에 여러분의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또 부모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있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기업에 감사가 있는 기도, 하나님께서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생각하면 그렇게 감사 기도가 되는, 교회를 생각합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 생각합니다. 다 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눠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선교하는 교회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 감사하셔야 됩니다. 더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입술에 그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가 넘치는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